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 오늘 본문인 역대기 17장은 다윗 통치 기록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역대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윗 언약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와 후에 나올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또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야곱이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을 상징하는 통치자의 지팡이,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창세기의 예언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창세기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에 속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또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조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를 통하여 과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은 먼 훗날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역대기 17장 다윗 언약은 사실 역대기 안에서만 중요한, 역대기 안에서 중심이 되는 본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다리 역할로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도 중요한 본문인 역대기 17장은 다윗의 성전 건축 열망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불허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불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작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오해가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씀을 보고는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인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해 버린다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을 잔인하게 벌하는 그 다윗의 모습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처럼 역대상 17장 말씀을 이해해 버립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역대상 17장의 이 본문 흐름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단에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 말씀에서 많은 피를 흘린 올바르지 못한 내가 무슨 성전 건축이냐?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으로 역대기 17장 4, 5, 6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 언약의 말씀이 흐름상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을 시작하는 말이 또한입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이라는 말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짚히는 반전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연결되는 표현? 연결되는 표현. 근데 하나님께서 4, 5, 6절에서는 다윗을 책망하고 또한 7, 8절에서는 다윗을 축복한다.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할 수 있는 것이죠. 7,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양을 치던 너를 인도하여 왕으로 세우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줄 것이다. 완전한 축복의 내용이죠. 4, 5, 6절의 흐름과 이어지는 7, 8절의 흐름이 같아야 한다면 7, 8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 5, 6절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거나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씀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역대상 22장 8절이 말하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 말 무슨 뜻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의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땅 아래에 있다. 나는 이렇게 넓고 좋은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궁막 아래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라는 이 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확신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3년 동안 연애를 했었는데 연애 기간 3년, 결혼한 지 6개월 된 현재까지도 둘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가 먼저 좋아했느냐.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먼저 자기를 좋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저는 아내가 저를 좋아해서 선량하고 순수한 저를 꼬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왜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다고 주장하느냐? 바야흐로 2021년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화창한 날에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를 몰래 밖으로 나와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따라 나갔더니 자기 차에서 박스를 하나 꺼냈어요.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안에 구두가 들어있는 박스였어요. 그래서 웬 신발이냐, 생일도 아닌데 물어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평소에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계절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좀 허름해 보여서 이 신발을 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는 저랑 나이도 같고 같은 대학원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여자가 2명이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2명 거는 안 사오고 그것만 몰래 사가지고 뒤에서 몰래 신발 사이즈까지 알아내는 이 치밀함을 가지고 제 선물을 구입을 한 겁니다.
성도님들 신고 다니는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저희 시대 말로 찐사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성막에 휘장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너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하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15장 16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전혀 되찾을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은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계획하고 온 백성을 준비시키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왕이라는 체면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17장에서 나올 이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17장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7장 2절에서는 다윗이 또 성전 건축을 나단 선지자와 상의하는, 의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자신이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 누군가에 묻지 않고 그냥 명령하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에 상의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왕이라는 위치.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아니냐 물어보는 겸손함까지 보여요. 그렇다면 다윗이 역대기 17장, 역대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2절에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물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 겸손하게 자신 앞에 나와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친절하게 답해주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흐름상 살펴보아도 4, 5, 6절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고 혼내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흐름상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역대상 28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전 건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명이 성전 건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전쟁을 통하여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다윗에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타민족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명에 성전 건축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성전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 하와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다시는 원수의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어쩌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 성전을 전쟁의 영웅, 피를 많이 흘렸던 이 다윗이 짓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이 성전을 볼 때에 평안과 평화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아니면 전쟁을 하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을까?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피 흘림이 도덕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다윗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명들이 성전 건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아직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성전을 짓고 평화가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축제를 열기에는 아직 다윗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되찾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이 남아있고 암몬과 아람이 남아있고 에돔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루셔야 하는 그 일들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17장에 다윗의 언약 내용이 끝나고 나서 18장, 19장, 20절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웃 나라들 정복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18장, 19장, 20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명은 평화를 선포하고 평안을 외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정복하고 이웃 나라들을 지배하는 것, 정복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행해야 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고, 다윗의 후대에게 완전한 정복을 통하여서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이었다. 다윗이 18장, 19장, 20장에 기록된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한 이 평안을 찾고 찾아오자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 샬롬입니다. 평안이에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에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뜻을 막으심과 동시에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전이 아니라 언약궤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방랑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땅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완전한 정복은 이루지 못한 상태로 가나안 민족들과 공생하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성전에 머무르는 형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곳에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언약궤의 형태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곳에 심고 더 이상은 옮겨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 다윗, 내가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한 인물은 아니나 네가 나에게 받은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너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내가 너를 통하여 드러나가겠다. 이루어 나가겠다.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왕위를 내 후손을 통하여 세울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무너지지 않을 왕위는 좁게는 솔로몬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크게는 누구를 암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다윗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뜻은 막혔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다윗에게 알게 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다윗의 마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한 것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시는 데 있어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틀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을 통해 해야 한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표에 따라서 자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어떤 플랜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예스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가 밀어줄게 해봐 이렇게 응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노라는 응답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들에도 하나님께서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미련함이 나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이 나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소명이 있듯이 사명이 있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뜻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통하여 나와 함께 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여러분 그 초대에 응답하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가 그 기회에 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의 뜻에 때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